자,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즌 4 가족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하루 제가 들어갔더니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뒷모습을 뵀는데 막 가슴이 짠하면서 그렇게 강하셨던 아버지, 그렇게 막 빈틈이 없이 자녀들한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 뒷모습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날 뭘 크게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김병호 목사님 뒷모습 기억나는 뒷모습. 지난번에 한번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깜짝 놀라셨다고 깜짝 그러셨잖아요. 놀랐죠. 거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 뒷모습 보고 놀랐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20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제 뒷모습 같아요. 어떤 때 뭐 그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라는 위치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대하는 게 있고 그동안 자란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문득 보는 것이 내 뒷모습이다. 왜냐하면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랑 얘기할 때 부모님 뭐 쟤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그러잖아요. 너가 그랬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뒷모습.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제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누워 있고 이럴 때가 좀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너무 책만 보고 아니면 또 뭐 너무 바쁘고 이럴 때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을 내가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때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내 모습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나도 내 아버지 또 내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할 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문득 그 발자취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뒤통수, 뒷모습. 왜 뒷모습에서 뒤통수로 갔는지 참 이 네. 억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오늘 주제를 우리 최경실 목사님 지난주에 또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우리 최경실 목사님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겠는데요. 네. 저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네. 근데 저만 안 죽어요. 네. 이거 쇼킹한 비밀이 아닌데. 왜 얼굴 표정이 이러죠? 아니, 네. 다들 얼굴 표정이 다들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왜냐면 썰렁하게 얘기하셔서 그래요.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아도 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겠지. 그리고 심지어 시한부 환자들 있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하고 말한 분들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겠지. 만약 1%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나는 그 1%가 될 거고 오랫동안 살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자기가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대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애가 태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출생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방도 꾸미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도와주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도 안 하고 피하고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주제를 무겁지만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죽음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주제 죽음입니다. 박수를 쳐야 되나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인데 죽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죽음죄를 졌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아니 박수 치게 되는데 네. 죽음이다 이러기 아니 좀. 근데
사실 그 뮤지컬 배우가 옆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요즘 계속 들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고 네. 네. 한용 집사님 네. 이제 환자십니다. 상황극이죠. 네, 상황극이에요. 와. 알겠습니다. 네, 환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네.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아이 벌써 이거 하나님한테 매달리셔야죠. 기도합시다. 아니 현실적으로. 근데 매달린다면 너무 잘하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연기 근데 탁월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꼭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시구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정말 폰을 딱 그렇게 잡았는데 먼저 딱 그 생각이 들으셔서 네. 나오신 거죠? 그렇죠. 딱 죽는다니까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건가요? 뭐 드라마에서도 봤겠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랬고. 저는 진짜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예전에 저는- 제가 아팠을 때 네. 한 2년 정도 계속 그 치료를 받는데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큰 병원에서 미국 의사 선생님이 이제 CT 이런 거 촬영하고 난 다음에 네. 제 주치하고 다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췌장암 같다. 드라마에서 볼 때 털썩 주저앉고 막 이러잖아요. 네. 갔다. 갔다. 예, 라고는 말하지 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갔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뭐 진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워낙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던데요. numbness. 예. 네.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사하자 해서 검사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심텀은 같으나 아니다. 울트라사운드 하고 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그 한번 노티스 한번 받아보아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네. 최경철 목사님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맞이한 분들과 대화하시고 네네. 예, 죽음이 사실 삶이실 것 같아요. 네. 죽음이 삶. 그래서 주제까지 갖고 오셨는데 네. 네. 제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메일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제가 처음에 받는 이메일이 뭐냐면은 어제 밤 사이에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그 리포트가 쫙 와요. 그러면 항상 2-3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에브리데이 2-3명이 있어요. 에브리데이 그렇죠. 어떨 때는 6명, 7명 저희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에브리데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접할 경우가 뭐 장례식 네. 또 다른 분들 아니면 거의 잊고 사는 게 사실인데 최경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부분에 좀 일깨워 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최경철 목사님 제일 먼저 정말 나도 죽는구나라는 걸 접하신 게 사역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대부분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있게 하기는 힘들었지만은 허스피스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보람 될 때도 있고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스피스 같이 시작한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렸고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2년 동안 같이 사역하다가 어느 날 일을 안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에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기는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진짜 저한테 큰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서 사역하면서 그 죽는 사람이 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사람이 그리고 어렸던 사람이 죽음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 죽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에 대한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도 저하고 이제 정말 목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동역하신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정말 저 젊은 목사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으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항상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또 그렇게 하늘나라 가시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는 작은 동네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해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나처럼 하나도 안 섬기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보다 왜 먼저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하나님 그 소리가 다 들리십니까? 이렇게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은 그랬지만 되게 참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죽음. 그럼 왠지 이렇게 공론화해가지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근데 저는 언제 그 죽음이 즐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한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지금 무슨 웃을 상황이 아닌데 합창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이제 정말 신실하신 불교주의자가 맨날 절에 가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저희는 막 사람들 와가지고 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합창단이 이제 크리스찬 이제 합창단이라 딱 갔는데 너무 그 분위기에서 저희 합창단 그 단원들이 그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게 저희 장례식장 그러니까 좀 장례식 하면 막 우울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찬양을 막 화음을 맞춰서 그 남성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떤 때는 이게 또 재밌게 즐겁게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런 걸 느끼는 경험도 있었어요. 네. 김병환 목사님께서도 목회하시면서 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죠. 네. 근데 사실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가 언급하기는 그 현상적인 것 또는 이제 뭐 성경적인 것 또는 마음에 느낀 것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네.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지금 이 생의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 삶 알겠느냐라고 말했다는 네.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목회하면서 때로는 또는 어릴 때 친구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을까? 예. 한 번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했었는데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의 그 손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딸 하나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뭐 옛날 소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쫓겨나셔서 딸 하나, 그 따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손자가 아니고 할머니에게는 남편이고 뭐 아들이고 그런데 버스 운전할 때에 취객한 사람이 버스 안에 있다가 자기 실수로 죽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가 그걸 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끼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네. 예. 뭐 그렇다고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뜻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온갖 얘기는 다 되지만 어느 것도 위로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 가족으로서 한참 같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송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부르는데 한참 울고 나니까 특별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 뭐 긴 설교보다 더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죠. 네. 김영준 집사님, 예. 뭐 기억나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정말 이해할 그냥, 수 없었던 예, 죽음.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새벽기도 때 얘기하다고 그렇지만은 뭐 새벽기도 갔다 오시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흑인 교회 그 백인 남자 들어와서 그냥
인종차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목사님이랑 해서 가족들 한 7명 죽었잖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은 참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런 또 가뜩이나 이렇게 기독교가 좀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이때에 네.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죽게 돼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게 하시는지 왜 더 힘들게 만드시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있죠. 네. 예. 죽음에 대한 질문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수도 없고요. 또 어떻게 답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학에서는 죽음이란 세포의 노화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죽음을 막는 방법은 이제 세포의 노화를 막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냉동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목사님 그 성경에서 네. 네,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은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자연학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단절.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 관계가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살아있지만 또 죽은 상태.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죄와 연결이 돼 있군요. 그럼요. 네. 네. 최경철 목사님 네. 보충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보충 설명, 목사님께서 너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죽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본다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는 거.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끝이고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오는 통로가 출산이고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적으로 보면요, 목사님. 사실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재수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무덤에 가는 것도 맞아요. 아주 재수없게 생각을 하고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집안에 두는 것도 재수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의 상징 또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걸어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피를 마시고 살을 떼고. 마시는 그러니까 물론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죽음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 그 죽음과 함께 반드시 그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바울이 아주 너무 다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말고 죽음 너머에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생이라는 개념.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죄가 항상 네. 함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이제 죽음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때부터는 죽음을 초월한 삶을 네. 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영생의 삶이죠. 네. 근데 이제 영생을 너무 길게 설명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영생이 무슨 이터널 라이프라고 돼 있으니까 오래 안 죽고 사는 걸로 자칫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 살든지 간에 어떤 위치 이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그러니까 저희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정말 끝이잖아요. 저도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 공허하게 느껴지고 내가 죽었을 때 그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은 것조차를. 근데 어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게 그게 신앙의 그 완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내면 신앙이 완성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고통을 못 참지 죽음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 네. 그걸 네. 많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요. 네네.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거. 그거 사실 내 자신이 나는 어차피 빨리 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더 이상해서 볼 수 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빨리 가서 하나님 옆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또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이렇게 가서 좋은 데 가서 있고 가족들은 또 그 슬픔 속에서 또 지내야 될 걸 생각하면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정말 저는 죽음에 대한 거는 거의 이게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네. 최강철 목사님이 네. 죽음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뭐 쓰셨어요? 뭐라고 그게 쓰셨어요? 아니라 네. 김영준 집사님 얘기 네. 들으시면서 저는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장 많이 저 환자들 보면서 듣는 얘기 뭐냐면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죽어가는 걸 두려워한다. 그게 더- 데스랑 네, 맞아요. 다잉이랑 dying, 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너무 공감이 네. 갑니다. 데스는 죽는 그 순간을 얘기하지만 네. 죽으면 자기 천국에 가는데 근데 다잉은 그 죽음은 과정. 과정이잖아요. 네, 과정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 이제 호스피스에 되면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요. 통증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게 뭐예요? 고통 없이 죽는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가 잠자다가 잠자가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이 뭐 일주일, 2, 3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 고통 없이 다 편안하게 거의 대부분 다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죽어가는 해도 것에서 근데 그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네. 아 나는 이제 죽음을 이렇게 뛰어넘고 뭐 나는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해. 네. 한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고통 없이 죽기를 그를 바라는 거를 과연 이 생에 살면서 사람이 좀 진짜 실오라기 하나라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누구 하나 옆에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일주일은 더 살아. 그러면 진짜 전 재산을 해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더 오래 살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도 다 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년을 더 살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거를 재우세요. 물론 안 좋죠. 그렇게 묘사하면. 근데 왜 절 보세요? 물론 안 좋은데 안 집사님은 진짜 오래 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1년을 살았는데 1년 중에 다른 신기술이 발표하는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그러니까 계속 오래 그거를 살고 묻는 싶은 거죠. 그런 욕망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좋은 게 근데 있다고 그걸 생각해요. 어떻게 뛰어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솔직한 목사님, 말, 솔직한 예.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그 표현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의 그 성숙한 과정은 뭐냐면 죽음을 있는 그대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part of life. 네. 그러니까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은 건 아니죠. 고통을 네. 느끼는 순간 느끼는 거죠. 그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속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죽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내가 죽겠다. 두렵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거든요. 그 받아들인 데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너무 초월하여 무감각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바울도 바로 뭐 순교 자리까지 금방 간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모로 버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간 거지 우리가 그 모든 걸 극복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집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낯설게 보진 않아요. 네. 최경철 목사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신앙인으로 죽어가는 분들과 신앙이 없이 죽어가는 분들을 보실 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네.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죽어가는 것도 다 똑같아요. 비는 모든 사람 다 내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병드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사가 나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오늘 죽음의 얘기를 나누고자 했냐면요. 우리의 삶의 질에 오래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사느냐를 되돌아보자는 얘기죠. 목사님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CCM 노래가 가사가 오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 오늘이 첫째 날이야. 그리고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쨌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어쨌든 오늘이 첫째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목회할 때 비전, 골 그걸 향해서 막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굉장히 퓨처가 중요했어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현재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퓨처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순간에도 즐기고 있는가. 이 순간이 귀한 시간인데 내일이 없을 수 있는데 내 가족이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커피 브레이크 가족들한테도 만났을 때도 그 순간을 되도록이면 즐기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또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죠. 네. 최경철 목사님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다 보면 네. 이제 죽음의 순간은 사실 이렇게 이제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네. 저분은 정말로 천국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 이런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다가 이렇게 숨을 마지막으로 쉬고 딱 멈춰요. 근데 그게 네. 애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들 거기 계셨어요 혹시? 네. 있었죠. 예, 있었죠. 네. 그러면은 벅차잖아요.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네. 막 울고 숨을 쉬고 한다는 게 되게 기적적이고 새로운데 그 생명 그 숨을 딱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 모르는 그 거룩함과 그 임재와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생기를 걷어가셨을 때 그게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약을 많이 투였는데도 너무 아프신 거예요 몸이. 그래서 고통스럽게 있어서 가족분들도 힘들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신 말이 Oh happy days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막 아파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만 기억을 하고 오히려 계속 얘기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셨다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돌아가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줬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용기를 주고 갔던 기억이 나고 또 이거는 뭐 믿음에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또 감동을 줬던 것은 뭐냐면 어떤 오랫동안 결혼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 50년 같이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 3일은 말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드시고 물도 못 드시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으니까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간호사를 안으면서 막 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때 슥 일어나더니 여보 아직 안 늦었어. 먼저 가라고. 아직 안 늦었다고. 그럼 실제 이야기예요. 네, 실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고 그 아내를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좋네요. 그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살아가. 저도 그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의연하게 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와서. 죽은 데서 네, 용기를 네. 주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저는 근데 너무 많이 봐서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전에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 가능하다. 우리들도 그렇게 죽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그래서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분들은 삶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배우는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정말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는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자로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날마다 죽어야 결국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희 호스피스 그 스태프들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성격대로 죽는다고 말을 많이 해요. 성격대로. 네. 자기 성격에 뭐 어디 사람의 사람의 성격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성격이 가진 사람 유머스러운 사람이 아까 전에 결국은 죽을 때도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항상 감사하고 해피했던 사람이 죽을 때도 해피하게 죽을 수 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죽은 많이 것 나올 수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컨트롤링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 아. 근데 죽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태 평생 갖다가 내 자녀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회사라든지 내 뜻대로 다 했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최경철 목사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사역 오래 하시면서 느끼고 경험하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토론하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회를 통해서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제가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와서 저만 얘기해야 될 줄 아니, 알았더니 목사님, 저는 10분의 1도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니 목사님 그냥 다음 주제는 죽음 2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아예 카메라 들고 네. 한번 직접 그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렇죠. 직접 그거 너무 한번 또 좋겠네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런티 하시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발런티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요. 소망 소사이어티. 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생에 대한 문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곧 있으면 안락사도 이제 허락이 돼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호스피스를 통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명 연장을 해서 뇌사 상태가 되더라도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무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편할 수도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 소사이어티는 그런 것을 알리면서 계몽하면서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다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방송인데요. 죽음이라는 주제마저도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용주 집사님 뭘 느끼셨나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고 내 삶,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또 찬양하고 뮤지컬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제든 그 시간이 오면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죽음도 삶의 일상의 일부다. 네. 네. 김영호 목사님.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1563년도에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잡아준, 그래서 목사님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쳐준 그 내용 중에 죽음의 유익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성도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예,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잔치다 이런 식으로 환송 예배. 환송 예배로 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죽음이 죄의 찬스를 줄여주는. 없애주시는 없애주죠. 하나님의 은혜. 네. 네. 또 그런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준 집사님 어떤? 예, 저는 죽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또 저희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셨었고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냥 저쪽 차선에서 넘어온 차가 그냥 나를 받으면 나는 한순간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정말 충실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죽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최경철 목사님 뭐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글쎄 말이에요. 꼭 죽음 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아쉽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 정말 어제 일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됐고 내일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 브레이크 같은 이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저는 바라는 게 오늘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조금만 하면 내일 돈을 더 벌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게보다는 오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은요 죽음이란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왠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했지만 너무 지혜로운 여러 가지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목사라서 어느 곳에 가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할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죽음의 기운이 모두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죽음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붙든다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시청자 게시판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의 방송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청취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